자, 만나셨으니까 역시 우리는 굉장히 존중이 중요해서 먼저 이렇게 뻘쭘하게 아니면 너무 이렇게 경망스럽게 막 이야기하지 않는 건 알아요. 근데 자유함을 드리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이 누구 아버지인지 자녀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좀 해주시고 무슨 반 또 뭐 아이에 대한 소개를 하셔서 아버지를 좀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기 아이를 옆에 있는 아빠들한테 소개해 주세요. 세 분이 한 분씩 돌아가시면서 얘기해 주세요. 예, 가까이 앉으셔야 되겠죠? 네, 서로 인사 좀 나누셨죠? 예, 잠시 뒤에는 세 분이서 또 같이 쉐어링 좀 하는 시간을 좀 가질 건데요. 자, 가위바위보에서 1등, 2등, 3등을 정합시다. 우리 남자는 아무래도 서열을 정해야 되니까 가위바위보. 예, 1등, 2등, 3등을 정해 주세요. 예. 자, 1등 손 들으세요. 1번. 예, 1번. 1번. 예. 예, 제일 많이 이긴 사람이 1번입니다. 예, 이긴 게 좋은 게 아니에요. 1번이 제일 먼저 나누기를 할 겁니다. 2번 손 들으세요. 2번. 여러분들은 두 번째로 나누실 거고요. 3번 손 들으세요. 3번. 예, 세 번째로 나누실 건데 우리가 돌아가면서 말하기를 좀 할 겁니다. 제가 세 주제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 말씀 나누려고 그래요. 이미 여러분들은 그 책을 읽어 오셨기 때문에 그 타입 그 남편을 상징하는 그 6가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아내를 사랑할까에 대해서 그 6가지 뭐라 그러죠? 그걸 영어로 alliteration이라고 그러죠. 앞자를 딴 거죠. 그래서 친밀감, closeness, openness, understanding, peace, 그 다음에 esteem and loyalty. 여러분들 이 6가지를 여러분들하고 짧게 오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 책에는 그렇게 정리가 돼 있지 않는데 제가 이걸 읽으면서 에베소 5장에 바울이 가르쳐 주셨던 남편에게 주신 말씀. 자, 참고로 에베소 5장을 보시면 제가 성경을 어디 갖고 왔는데요. 여기 어디다 둔 것 같아서 잠깐 성경을 가지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에베소 5장을 보시면 부부관계에 대해서 22절부터 거의 33절까지 부부관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자에 대해서는 3구절만 나와요. 근데 남자는 나머지 9절이 다 나와요. 그러니까 남자한테는 2배로 더 많은 분량을 할애하고 있어요. 제가 왜 그럴까 생각을 했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남자들은 원래 이제 좀 이렇게 약간 돌담 같아요. 약간 이렇게 좀 대단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대가리가 단단하신 저같이. 그래서 이렇게 좀 잘 안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이 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한테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그림 단어를 많이 사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사랑과 존경 있는 말씀 중에 우리 남성들에게, 남편들에게 말씀해 주신 25절부터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25절에서 30절이 남자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자,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이게 되나요? 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자, 여자는 교회로 비교를 하고요. 아내는 교회고 남편은 예수님이에요. 정말 저는 너무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 있는 거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는 예수님 같이 행동해야 된다니까 여자들이 훨씬 더 쉽게, 그러니까 영어로 get off the hook. 저 여자들은 그냥 사실은 그냥 교회가 얼마나 때로는 이렇게 교회 그러면 문제도 많잖아요. 지금 한국 교회 보세요. 그렇죠? 얼마나 문제가 많고 그냥 인간적이고 그런 모습이 많은데 우린 예수님 같아야 된대요.
그래서 참 근데 제가 요즘 우리 교회에서 원천교회에서 지금 저기에 대해서 읽고 있는데 쉬운 예수는 없다 를 읽고 있는데 그분의 글에서 나온 것 같아요. 어딘가 아니면 제가 그분의 강의에서 들은 것 같은데 그분이 화난 적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왜 화나냐면 그분 얘기가 리스트로볼 이야기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예화는 즉흥적으로 라디오 들으면서 제가 저 팟캐스트 들으면서 들으니 리스트로볼이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화난 적이 있어요. 그분은 원래 시카고의 유명한 시카고 트리뷴의 기자였어요. 그리고 아주 대표적인 그 무신론자였거든요. 그 아내하고 같이 둘 다 교회는 안 다녔고 무신론자인데 어느 날 윌로우 크릭 커뮤니티 처치에 있는 한 여성의 전도를 받아서 아내가 교회 가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 리스트로볼 목사님이 나중에 목사님이 되는데 그 과정을 간증으로 나눠주시는데 얼마나 화났는지 모르는데 왜 화가 났냐? 자기를 아내가 예수님하고 비교하는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나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아내의 삶 속에 다른 남자가 생겨버린 거예요. 예수라는 남자가. 근데 자기한테 항상 비교하는 것 같았어요. 근데 그러지 않아도 우리 아내들이 저희들을 많이 비교하는데 예수님과 비교한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합니다.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예수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그런데 첫 번째 주신 말씀이 뭐예요? 첫 번째가 제가 밑줄을 쳤는데 예수님처럼 사랑하기는 뭘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한 것과 같은 모델이다 그러고 하시면서 그 핵심적으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자신을 어떻게 해요?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성육신 되셨어요. 하나님께서 아기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함께 희노애락을 같이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아무 그러한 이유가 없는데 내려오셔서 인간처럼 되셔서 인간이 되셔서 그리고 우리 안에 거하셨고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것이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는 그 과정을 교회를 위해서 당신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결국은 십자가에 우리가 어제 고난주간에 성금요일 날 저녁에 우리가 기념하지 않았습니까? 자기 자신을 정말 피방울 단방울 다 흘리시면서 옆구리에 창자국을 받으시면서 예수님 자신을 주셨다는 이야기로 우리로 그것을 비교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저기서 코아가 뭐냐? 아내 사랑하는 방법 중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셀프 기빙이에요. 셀프 기빙. 그런데 저도 이 부분이 사실은 자연스럽지 않은 거예요. 사랑은 여성의 언어인데 저는 이 사랑의 언어가 익숙하지 않아요. 우리 아내가 한국말이 서툴른 것처럼 제가 이 사랑의 언어가 익숙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대체해요. 내 방식대로 대체를 한 게 뭐냐면 저는 아내에게 항상 뭔가 제공해 주는 사람, 돈을 제공해 주든지 해결책, 문제를 해결해 주든지 저는 그것에 굉장히 최적화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내가 어느 날 집에 오면 애들 둘, 셋 데리고 막 씨름하고 있던 아내가 막 쏟아놓기 시작을 해요. 근데 제 마음속에는 갑자기 부하가 걸리기 시작해요. 왜 그러냐면 문제가 하나가 아니라 문제가 세 개. 그것도 지 엄마 닮아가지고 되게 죄성이 많은 아이들 그 세 명의 문제를 나더러 해결해 달라는 것 같아서 얼마나 힘들은지 몰라요. 그리고 내가 해결책을 주면 짜증을 내는 거예요. 아내가 원했던 거는 나의 솔루션이 아니었어요. 아내가 원했던 거는 내가 그 아이들의 문제를 파악을 하고 그 파악한 문제를 교육학적으로, 영적으로, 심리학적으로 solving 해주는 것이 아니라 아내가 원했던 거는 뭐냐면 나를 원했던 거예요. 요즘은 지혜가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이 레슨을 배우고 나서 물어봅니다. 아내가 막 갑자기 들어갔는데 뭔가 막 쏟아놓기 시작. 여러분들 그럴 때 있죠? 막 쓰레기통에다 뭐 버리듯이 그냥 확 하고 오바이트 하듯이 확 할 때 저는 물어봅니다. 여보, 내가 필요해? 아니면 내 능력이 필요해? 내가 문제 해결해 주는 거야? 아니면 그냥 들어주고 자기가 공감하면 되는 거야? 이야기를 하는 지혜를 하나님 주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사실 많은 경우에 아내가 원하는 거는 나였어요. 이벤트를 좋아하는 아빠들이 많고 남편들이 많은 거 알고 있습니다. 저도 평소에는 잘 못해주기 때문에 뭔가 생일이든 결혼기념일이면 뭔가를 해줍니다. 한 번은 제가 엄청나게 많이 안 해줬던, 그래서 죄를 많이 졌던
좀 뭔가 이 한 번의 이 큰 이벤트로 만회를 해야 될 게 많았던 결혼 시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작심을 하고 미리 한 달 전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그 당시 인터넷이 많이 없어가지고 좋은 장소, 식당과 또 그날 뮤지컬을 예약을 해놓고 그다음에 식당도 예약을 해놓고 직접 가서 제가 현장 답사까지 하고 표도 직접 미리 가서 끊고 굉장히 그 뭐 거의 7, 8만 원 가는 뮤지컬 표 2장에다가 그리고 식당도 이제 아주 로맨틱하고 굉장히 고급 식당에 그 예약하지 않으면 가기 힘든 식당과 그리고 하여간 애프터까지 다 계획을 해놓고 그 6월 3일이었어요. 제 아내 결혼 기념일이었는데 다 계획을 해놨는데 저는 또 거기에다가 깜짝 이벤트로 서프라이즈를 해주고 싶어서 우리 집에 우리가 출발하는 시간을 제가 정해놨어요. 왜 그러냐면 공연도 보고 음식도 먹고 그 다음에 애프터까지 가려면 그 시간이 정확하게 맞아야 되잖아요. 제가 이동하는 시간까지 다 계산을 해서 우리 집에 우리가 출발하기 직전에 장미가 우리 결혼 그때 막 20주년에 장미가 20송이가 도착할 수 있도록 어레인지를 다 해서 다른 사람이 장미를 또 픽업해 주러 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완벽한 제 계획에 딱 문제가 하나 생긴 게 있었어요. 협조하지 않은 딱 한 사람이 있었어요. 제 아내였어요. 정해진 시간에 떠나지 않으면 뮤지컬도 날아가 버리고 식당에도 아마 틀림없이 저희 자리가 뺏길 것 같은 생각에 저는 긴장과 초조가 있는데 이 여자는 오랜만에 남편하고 데이트한다는 것에 그 뭐라 그럴까요? 흥분돼 가지고 15분이 지나도 안 나오는 거예요. 전 차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집 안에 있으면 안 나올 것 같아서 나가 있으면 더 압박을 느끼라고 무언의 압박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엔진을 더 발랐습니다. 좀 가야 되는데 왜 안 나오지? 짜증이 납니다. 집에 들어갈까 말까 막 그러는데 겨우 한 20분 만에 나왔거든요. 근데 장미를 배달해 준 사람도 벌써 한 20분 전에 와가지고 그 이제 떠난 때 나와야 되는데 그때 안 나와 버려가지고 장미를 왜 안 나왔냐 물어봤더니 장미를 화분에 담고 나오느라고 또 늦었다는 거예요. 차에 탔는데 너무너무 화가 난 거예요. 이미 뮤지컬 한 30분 정도 놓칠 것 같아요. 경부고속도로 올라가는데 제가 그렇게 난폭 운전한 적이 많이 없어요. 다른 사람이 밉고 이 자동차가 밉고 다 미운 거예요. 아내는 말 한마디 안 하고 난폭 운전하는 남편과 함께 가면서 그날 가장 로맨틱하지 않은 밤을 보냈어요. 1년 뒤에 또 한 번 같은 결혼 기념일이 됐는데 작년에 그 경험, 돈을 굉장히 많이 허비하고 아내가 협조하지 않아서 망가졌던 그날을 생각해서 그때는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죄책감이 느껴서 아내랑 같이 어디 뭐 밥이라도 먹으러 갈까? 그리고 급하게 애들을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맡기고 저희 둘이 그냥 서울 강남에 가서 저는 근데 보통 그거 싫어하거든요. 뭐냐면 어디를 정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식당에 갈 줄을 모르고 한 30분을 배가 고파 죽겠는데 둘이 아내랑 손잡고 그 논현동 그 있는 거리를 막 이렇게 걸어간 거예요. 근데 저는 짜증이 나기 시작하는 게 또 왜 그러냐면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미리 좀 뭔가 좀 알아보고 올 걸 누구한테 물어보고 올 걸 근데 그냥 그런데 그래서 지나가다가 아내가 여기 이뻐 보이는데 하고 들어갔어요. 근데 하여간 별로 안 좋은 식당이었어요. 근데 그래서 음식만 먹고 디저트는 안 먹고 나와서 또 조금 가다가 커피숍에 가서 디저트 먹고 뭐 한 3군데 이렇게 들렸다 왔는데 그날 아내가 밤잠 들 때 뽀뽀를 해주면서 오늘 너무 황홀했다는 거예요. 저는 왜 그런지 이해를 못했어요. 나중에 기회가 돼서 작년에는 내가 그렇게 준비했는데 여보 당신은 그걸 되게 싫어했는데 올해는 아무것도 준비 안 했는데 왜 좋아했어? 하고 물어봤더니 오늘 당신이 나와 그냥 함께 했잖아. 우리 아내가 원했던 것은 제가 주는 이벤트가 아니라 저와 저 자신을 원했던 것 같아요. 우리 이 글에 보면 책에 보시면 제가 이게 두 가지를 얘기해주고 있는데 closeness, 친밀감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남자로서 가정에서 제공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주로 월급, 뭐 재산,
노력봉사 등을 말고 온전히 나 스스로를 줄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아내가 정말 친밀함을 가장 느끼게 해주는 것은 무엇이 있는지를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생각해 보시고 아까 1번 다시 한번 손 들으세요. 예, 1번이 이제 잠시 뒤에 자기의 이야기를 좀 나눠 보실 거예요. 근데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다른 분들이 나도 그래 우리 아내는 이럴 때 그래서 서로 좀 아내들이 언제 친밀감을 느끼는지를 좀 나누는 걸 하는데 1번이 먼저 나누긴 할 건데요. 제가 성경 말씀 하나를 여러분들하고 나눠주려고 그래요. 제가 이거는 대학교 2학년 때 발견한 성경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여러분들 얼마나 비현실적인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요 저게요 신명기 24장 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저희 대학교는 기독교 대학을 다녔는데 그 교수님 중에 웨스턴 필립이라는 교수님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저 marriage and 우리 dating and marriage라고 하는 코스를 제가 들었는데 그분이 저 코스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 말씀을 주면서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신혼부부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깊이 하는 데에 모든 것을 올인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굳이 저렇게 똑같이 군대를 안 가고 1년 동안 한가히 집에 있을 수 있는 환경이 안 될지라도 거기에 걸맞는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신혼 1년 차를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회사 때문에 아니면 바로 임신이 돼서 아니면 여러 가지 이사하는 거라든지 여러분들 뭐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아내랑 첫 해를 정말 아내를 깊이 아는 일에 보내지 않으셨으면 그 후유증이 지금까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대학교 때 기도를 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그때 당시에 제가 미국에서 있었는데 미국에 그냥 회사의 초임 연봉이 한 10,000불 정도 됐어요. 1,000만 원이었어요. 이게 제가 79년도 80년도였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지금부터 결혼 통장을 개설하고 거기에 돈을 집어넣겠습니다. 근데 뭐 돈이 제가 뭐 학생이니까 그리고 부모님도 이제 용돈을 잘 안 주시는 분이라 돈을 벌 수가 없어서 알바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 통장에 1,000만 원이 될 때까지, 그때 1년 연봉, 그래서 1년 동안 한가로이 아내를 맞이하려고 1,000만 원이 될 때까지 장가 안 가겠습니다. 그렇게 서원을 하고 그리고 헌금을 이제 집어넣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알바를 많이 했습니다. 뭐 대학교에서 장학금도 받고 그러면서 제가 교회도 일했지만 주중에는 막 그 가스테이션에서도 일하고 또 어떤 장애우를 돕는 일도 하고 그러면서 알바를 하면서 정말 그 80년도부터 89년까지 9년 동안 돈을 모으니까 정말 1,000만 원이 됐어요. 근데 그 1,000만 원 모아진 해에 결혼을 하게 됐는데 그때 제가 바로 일을 시작하지 않고 6월 3일 날 결혼했는데 9월까지 6, 7, 8 3개월을 저희가 좀 긴 신혼여행을 보낼 수 있었어요. 그 1,000만 원 다 썼거든요. 굉장히 그 돈 가지고 지금 그 당시 1,000만 원이면 엄청나게 큰 돈인데 왜냐하면 일을 안 했으니까 우리가 먹고도 살아야 되고 여행도 해야 되고 그래서 1,000만 원을 보냈는데 사실 제일 많이 싸웠던 때도 그때였어요. 근데 저는 저 말씀이 왜 의미 있는지를 그때 직감하게 됐어요. 아내와 함께 24시간을 보내면서 같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게 이야기만이 아니라 서로 알아갈 수 있는 게 얼마나 저희 결혼에 큰 도움이 됐는지 모르요. 그런데 책에서도 나오고 제가 여러분들하고 제안할 수 있는데 그 외에도 여러분들 이건 저희 가정에서 경험해 본 건데 집에 오자마자 단둘이 대화 시간을 가지세요? 아니면 아이들이 막 먼저 아빠를 독차지하게 되나요? 아니면 테레비가 먼저 독차지하게 되나요? 집에 오자마자 아내에게 제일 먼저 나의 베스트 타임을 주시는지, 즉흥적으로 단둘이서만 함께 뭐 하는 일이 있는지, 둘이만 하는 일이 있는지, 아니면 아내가 설거지를 하거나 빨래를 할 때 곁에 앉아서 그냥 아내가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줄 수 있는 그러한 친밀감을 할 수 있는지. 공공장소에서 이제 여러분들은 세대가 저랑 좀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훨씬 잘하고 있는데 저는 진짜 뻘쭘한 게 손잡고 다니는 게 되게 뻘쭘해요. 근데 아내는 자꾸 그걸 원하는데 저는 그거 하려면 자연스럽게는 안 돼요. 굉장히 의도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데 내가 뭐 의도적으로 할 때마다 아내는 친밀감을 느낀다고 나한테 고백한 것을 봅니다. 자, 1번 다 세 분이 돌아가면서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이 경험한
여러분들의 친밀함, 우리 아내가 가깝게 느낀다. 남편이 나에게 자신을 주는 것 같다. 남편 자신을 나한테 선물로 주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라고 여러분들 결혼 속에서 여러분들의 아내에게 그러한 친밀감을 경험하도록 한 것이 언제인지 아빠들끼리 지혜를 모아보세요. 자, 1번이 아빠가 먼저 나눠야 돼요. 필수로 나눈 건 1번이고요. 2번, 3번까지 다 나눌 수 있으면 여러분들 성적이 되게 좋은 겁니다. 세 분이 서로 마주보시고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세요. 친밀감을 여러분들이 서로 느끼게 하는 거는 뭔지 잠시 뒤에 제가 한 분 정도, 두 분 정도 이렇게 물어볼 수 있으니까 자, 서로 이야기 나눠주세요. 옆에 있는 분하고 이야기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예, 얘기해보세요. 1번 먼저 시작하세요. 책에서 읽은 내용도 여러분들이 같이 가미하셔도 좋습니다. 제 생각에는 예를 들어서 제가 시간이 나면은 뭔가를 공원이라도 나오고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내는 그냥 같이 있는 것만으로 그거를 느끼는 것 같다. 같이 있는 특별한 방식이 아니요. 그러니까 아까 나눴던 게 제가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일찍 오거나 아니면 주말에 시간이 나거나 그러면 저는 일찍 오거나 뭘 했으니까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꼭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냥 일찍 온 거
주말에 같이 있는 거 그 자체를 너무 좋아하는 게 저렴하게 할 수 있는. 각자 나눴어요? 예, 조금씩? 아이고 잠깐만요. 제가 첫 번째 활동에 이렇게 열정적으로 여러분들이 참여할지 몰랐습니다. 여성을 능가하는 이 수다에 제가 굉장히 하실 말씀이 많으셨는데 제가 너무 많이 떠들었네요. 이제는 강의를 안 할게요. 여러분들이 그냥 얘기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요것도 제가 아까 안는데 혹시 이런 거 외에 우리 팀에서 좀 독특하게 친밀감에 대해서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 이 좋은 예가 하나 있다 했으면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우리 팀에 예가 있다. 자기 말고 다른 사람 얘기를 들어보니까 참 공감이 됐다 하는 거 있으면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아무도 얘기를 안 드시네. 서로 배신 안 하시려고. 그냥 제가 앞팀한테 그냥 물어봤는데 아무것도 아닌데요. 언제 아내가 친밀함을 느끼세요? 괜찮아요. 그냥 앉아서 얘기하세요. 그래야 안 창피하니까. 앞에만 보고 얘기하시면 돼요. 마이크를 잡고 저하고 얘기해요.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냥 저랑 같이 있는 것 자체에서 친밀함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회사에서 예를 들어서 일찍 오거나 아니면 주말에 시간이 나거나 했을 때 제 생각에는 그렇게 특별 시간이 났으니까는 꼭 뭔가를 해야 될 것 같고, 예를 들면 하다못해 외식을 한다던가 공원을 나간다던가 뭔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안 하더라도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일찍 오는 그 자체, 주말에 같이 있는 그 자체를 좋아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아내가 돈을 되게 아끼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모르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같이 있어주는 게 중요하겠죠. 두 번째는, 그러니까 나눈 것 중에 아까 제가 자신을 줘라 그러는데 우리가 자신을 잘 못 주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는 체면이 많잖아요. 그래서 자신을 주는 거는 아까 친밀함, closeness, 자기에게 아내가 가까이 가는 거고요. 두 번째는 openness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한테 자신을 주셨는데요. 예수님이 다 보여주셨잖아요. 사실 십자가의 예수님은 사실은 수치스러운 모습이잖아요. 뻘거벗은 모습. 우리 여기 있는 어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남자로서 자기의 그런 vulnerability, 십자가의 그 약한 모습, 묶인 모습, 벗긴 모습, 힘없는 모습, 야유를 해도 반응하지 않는 모습. 예수님이 우리한테 보여주신 자신 주는 것. 근데 사실은 여러분과 저 똑같은 것 같은데 저는요, 나의 약점을 아내한테 보이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정말 힘들거든요. 저는 어떤 때는 이게 한국 문화에 내가 너무 젖어서 그런가? 아내는 쉽게 자기가 잘못한 거 인정도 하고 그러는데 저희 아들이 울면서 한번 저한테 그래, 난 아빠한테 듣고 싶은 거 딱 하나래. 아빠 잘못한 거 아빠가 인정하는 거 한 번만 듣고 싶다고 우리 아들이 그러는데, 제가 몇 달 전에 아내한테 그랬어요. 나는 우리 아버지한테 그거 한번 듣고 싶다고. 근데 정말 내 안에 내가 뭐 잘못했다는 걸 아내나 아이들한테 내가 인정하는 게 정말 죽기도 싫어요. 근데 이 솔직함이 우리 아내들한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아내를 위해서 고민을, 회사의 고민이나 뭐 개인적인 어떤 정말 가지고 있는 내면의 고민들, 교회 왔는데 정말 내가 신앙이 부족해서, 내가 신앙의 경륜이 짧아서 마음에 느끼고 있는 이런 낮은 자존감이나 이런 나의 이런 많은 부끄러움의 생각들을 아내한테는 잘 쉐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요? 가운데 있는 거 있죠. 부부 둘만 함께 손잡고 기도해보라고. 제가 저걸 쓴 게요, 저 쓰는 것 자체가 저한테 용기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정말 고백하고 싶지 않은데, 제가 우리 아내랑 둘이 기도하기 시작한 거는 결혼하고 한 거의 20년 때까지 거의 못했어요. 제가 다른 병원에 가서 정말 생판 모르는 성도 어머님 위해서도 기도하고 손잡고 기도하는데 아내랑 기도 못하겠더라고요. 기도하는 그 순간이 너무 힘든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 앞에 나의 약점들을 노출하는 그 기도의 자리가 아내랑 함께 가는 게 저에게는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저 제안을 여러분들한테 드리는데, 옆에 있는 분 중에 세 분 중에
이번엔 2번이 아니에요. 2번은 다음 거 나갈 때 하는데 세 분 중에 누가 이걸 나눴으면 좋겠냐면 신앙이 좋은 사람 아니고요. 신앙 좋은 사람 말하는 거예요. 신앙 경력이 긴 사람이 이 솔직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줬으면 좋겠어요. 그럼 때로는요, 우리가 신앙이 깊으면 깊을수록 솔직하기가 더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 안에 영적으로 포장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언어도 잘 알고 내가 취할 수 있는 태도들도 많이 있어서 오히려 제 경험상으로는 교회 생활이 짧은 사람이 오히려 어떤 때는 신선한 그 솔직함이 있더라고요. 자기 내면의 세계에 대해서만큼은. 그래서 제일 힘든 분한테 부탁을 드릴 텐데 세 분 중에 교회 다니신 지 제일 오래되신 분, 예를 들어 모태신앙 뭐 이런 사람이 아내 앞에 내가 솔직했던 경험을 한번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서로 고백해 보세요. 이정원 목사님 고백하세요. 자, 고백하세요. 다 나누시지 않았고 한 명만 나누는데 왜 이렇게 얘기가 길어요? 자, 타임. 아니 사실 우리가 저 양쪽에 시간을 맞춰야 되는데 제가 이거 포인트를 다 못 갈 것 같긴 한데 이제 첫 번째 포인트밖에 안 했단 말이에요. 세 개가 남았는데, 자, 두 번째는 뭐냐? 첫 번째는 self giving이잖아요. 자신을 주어라 그러잖아요. 근데 영어 단어로 이 거룩하게 하라는 영어로 또 S자로 해서 sanctifying이라는 하나님의 형상답게 거룩하게 하는 것이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는 거래요. 이거는 좀 우리들이 이해하는 사랑하고 좀 달라요. 우리는 로맨틱하고 약간은 19금 영화 정도에 나오는 것이 돼야 사랑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근데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라는데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예수님이 피를 흘리신 이유가 교회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 우리들을 사랑하신 그 사랑이 우리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타락하고 더러운 변태스러운 존재인지를 아시면서도 우리를 음탕한 줄 아시면서도 우리를 당신의 브라이드로 깨끗한 신부로 세마포를 입히는 신부로 해주시기 위해서 피로 씻어 주셨어요. 근데 남편이 결혼을 거룩한 장소, 우리들의 죄성이 씻겨지는 장소로 이끌어주는 존재가 되달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손들라고는 안 할게요. 그냥 개인적으로 내면적으로 생각해서 저는 알아요, 이 대답을.
남편과 아내, 여러분들 스스로 나와 내 아내 사이에 누가 조금 더 음탕해요? 조금 더 야동 같은 거에 더 관심이 많아요? 누가 조금 더 세속적이고 노는 거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저는 고백할 때가 우리 아내하고 저 사이에 누가 더 심지어 저는 야동을 보다가 아내한테 걸린 적도 있어요. 목사가 그럴 수 있냐고 여러분들 생각할 수 있겠는데, 제가 사실은 학교에 문제가 있어서 그거를 고친다고, 누가 지금 학교 사이트를 통해서 야동을 본다고 그것을 잡으러 가다가 제가 빠져버린 케이스예요.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근데 저는 정당화했어요. 뭐 이제 성인인데 뭐. 근데요, 두 가지를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저기 두 가지를 얘기해 주는데, 하나는 understanding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내의 죄성을 정말 이해하고 있는지, 아내도 타락한 존재이며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것은 해피니스가 아니라 홀리니스라는 사실.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했는데 우리 아내도 하나님이 우리를 둘을 짝 지어 주신 것은 행복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고 거룩이 궁극적인 목적이었다는 사실을, 아내를 만나면서 아내의 깊숙한 내면에 있는 그의 죄성을 이해할 때까지 우리더러 그렇게 사랑하라고 하시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갈등이 아직 해소되지 않은 부분들 속에서 이 서로가 다른 것을 통해서 서로의 죄성들을 자극하면서 그것이 거룩을 회복해 주는 도구라는 것을, 저는 이 글을 통해서 사랑과 존중을 통해서 아내들이 정말 원하는 것은 이해인데, 얄팍한 이해가 아니에요. 지금 내 심정만 이해해 달라는 거 아니에요. 아내도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때로는요, 아내가 해달라는다고 다 하시면 아내가 원하는 그 더 안 좋아하는 거 경험해 보셨어요? 내가 해달라는데 다 해줬는데 그거 싫어할 때가 있어요. 사실은 우리 아내들이 정말 필요한 건 뭐냐면, 어떤 정도의 깊이의 이해냐면, 우리 아내도 자기의 죄성 때문에 자기 자신이 모르고 있는 부분에 이끌어주는 남편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내 아내의 삶 속에 하나님이 교정하시려고 하시는 부분에 도망가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그 아내의 뿌리 깊은, 우리 아내의 뿌리 깊었던 self-righteousness, 자기 의에 자기 보호 본능을 가지고 있는 제 아내의 그 딱딱하게 굳어진 그 각딱지의 살을, 그것을 벗기고 그 안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vulnerable해질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그 부분을 열을 수 있는 데까지 아내를 끌고 가기에는 너무나 여러분들, 제가 이 표현을 하는데 상담을 10일 동안 받는 동안에 상담을 해주시는 그분이 저희한테 그 얘기를 해줬어요. 굉장히 이 과정은 아플 거라고. 어떻게 상상을 하라고 말씀하시냐면, 덫에 걸린 야생 살쾡이가 덫을 풀어주러 가는 사람을 제일 먼저 핥히듯이, 두 사람이 저렇게 오픈너스를 가지고 이해를 하기 위해서 상대방의 죄성이 깊숙한 곳을 건드리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제일 많이 핥힘을 당할 거는 바로 여러분과 저입니다. 아내도 철저하게 그 아내, 그 부모님도, 그 형제도, 그 누구도 만지지 못했던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죄성을 터치하도록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어요. 그것까지 가지 않으시면 예수님이 새로운 교회를 위해서 씻어주시는 그 씻김의 경험을 우리 아내도 하지 못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안에는 깊숙한 이해를 찾아러 목숨 걸고 들어가시는 용감한 남편이 되실 때, 그냥 단순히 표면적인 부부싸움이 아니라 그 부부싸움 그 밑에 깔려있는 그 죄성과 죄성이 맞닥뜨리는 순간까지 우리가 들어갈 때, 여태껏 한 번도 배워보지 못한 아주 핵심적인 하나님의 방식을 우리 부부 관계를 통해서 체험하게 됩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바로 용서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을 시인하고 아내를 용서해주고 내가 용서를 구할 때, 이 용서의
성숙함, 이 용서의 반복됨을 통해서 용서를 주고 용서를 하는 관계가 점점 더 익숙해져 가시면서 우리 안에 예수님의 보혈로 씻김이 우리 부부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저는 결혼 지참금의 넘버원이 용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대로 저도 우리 아내도 용서할 줄 모르고 용서에 대해서 제대로 배우지 못했던 것을 상기합니다. 그냥 바로 넘어갈게요. 그냥 이 부분에 대해서 쉐어링 하자면 점점 너무 깊은 얘기가 많이 나올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는 뭐라고 말하냐면 옆구리 위치로 원상복귀하는 것을 도우라.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고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이 마지막 섹션이 뭐냐면, 자, 첫 번째는 셀프 기빙, 나를 줘라. 뭐 물건을 주거나 돈을 주거나 문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나 자신을 줘라. 두 번째, 거룩하게 하라, sanctifying 하라. 근데 세 번째는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self care. 자, 이게 좀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이게 무슨 얘기인지. 제가 근데 뭐를 여기 보면 이 아내에게 요구하시는 거하고 조금 다르게 요구하시는데, 남편도 아내 사랑하기를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자기 사랑하는 것처럼 하래요. 결론이 뭐예요? 남자는 자기 사랑하는 건 되게 잘해. 우리 김씨 가문에요, 우리 큰아버지, 우리 아버지, 제가 큰아버지가 세 분이 계시고 우리 아버지까지 해서 네 형제가 있는데, 남자들 보면 다 똑같아요. 뭔지 아세요? 몸에 좋은 거 되게 좋아해요. 우리 셋째 큰아버님은요,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저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카나다에 제가 곰 사냥을 주선을 해드렸어요. 왜 곰 사냥을 가셨나? 제가 아는 분한테 통해서 곰 사냥했는데 나중에 그분이 기겁을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큰아버님 세 분 친구분하고 같이 가서 곰 사냥했는데 공을 잡자마자 쓸개에다가 빨대를 꽂아가지고 그 쓸개 즙을 빨아 드셨다는 거예요. 너무 기겁을 해요. 그래서 저한테 그분이 그래요. 카나다에서는 왜 곰 사냥하냐면 박제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곰을 큰 걸 2마리가 3마리를 잡았는데 쓸개만 빨아먹고 다 버린다는 거예요. 나더러 박제해서 가져가겠냐고 그래서 너도 싫다고 그랬어요. 근데 왜 이 말씀 드리냐? 자기 몸에 좋다는 건 너무너무 남자들이 잘 챙겨 먹어요. 자기의 바운더리가, 사실은 우리는 이 동물의 세계에서도 알잖아요. 제가 이 얘기를 종종 하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동물의 세계를 보면 숫사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돌아다니면서 자기 영역에 오줌 뿌리고 다녀요. 이렇게 오줌 뿌리고 다녀요. 근데 우리도 그거를 익숙하게 배웠어요. 저희 내외가 회복을 하고, 제가 아주 심각한 우리 부부 문제가 거의 갈라질 정도까지 가고 나서 회복을 하고 나서 우리 아내가 저한테 부탁한 게 딱 하나 있어요. 여보, 우리 하나됨에 다시 한 번을 상징하기 위해서 하나만 같이 해줘. 우리가 같이 만들었던 침대, marriage bed, 그 침대를 아침이면 당신하고 나하고 같이, 또 내가 안 되면 당신이 침대를 이렇게 개줄래? 이렇게 제대로 해, make the bed, 영어로 make the bed 해줄래?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나한테 아내가. 근데 결혼하고 거의 한 10년 차 때였거든요. 근데 제가 make bed를 하는데, 이게 우린 침대가 있고, 이게 이 큰 더블 침대가 있고, 그 침대보에 이제 시트가 있고, 그 위에 이제 덮는 게 있고, 한 2-3 겹이 있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렇게 엉클어지면 양쪽이 다 엉클어지잖아요. 처음에 아내가 침대 만들라고 그래서 저는 제 쪽만 이렇게 만들었어요. 아내 쪽 엉클어진 대로 두고.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게 완전히 제가 그렇게 습관이 된 거예요. 기계적으로. 뭐냐면 내 바운더리만 내가 이렇게 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무슨 일인지? 혹시 여러분들 가족여행 떠나본 적 있으시죠? 그럼 짐 쌀 때 여러분들 누구 짐 싸요? 자기 짐만 싸죠? 애들 짐, 가족이 먹을 거, 그건 다 누가 싸요? 아내가 싸요. 저는 짐 제 거 딱 싸고 차에 가서 앉는데 왜 안 나와? 그러고 있어요. 아내는 집 정리 다 하고 나와야 돼요. 내 바운더리는 항상 이렇게 작아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아내를 네 바운더리 안에 놓으라. 아내를 너라고 생각을 해라. 일심동체라고 아내를 자꾸 생각할 때 남으로 생각하지 마라.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기처럼만 사랑하면 돼.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 뭐 희생적으로 생각하지 마. 자기 아끼는 만큼만 아껴. 자기 거 챙기는 것만큼만 챙겨줘. 자기 생각하는 것만큼만 아내 생각하란 말이야.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를 위해서 좋은 거 먹을 때 아내 꼭 챙기라고. 이거 동영상 몇 번 보여드려서 본 분이 있을 것 같은데, 제 스토리 하나 이거 틀어주실 수 있어요?
동영상 있어요 거기서? 틀기를 한번 해주세요. 안 되면 그냥 넘어갈 거고요. 예. 소리도 나와야 돼요. 한 번은 참 그런 우리 남자가 혼자 자기 생각만 한다 이런 것이 저는 아주 입증된 저희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여자는 함께 하기를 좋아하는데 제가 사실은 몇 해 전후를 기억을 해요. KBS에 한 번 더 초대받아서 왔던 적이 있는데 그때도 뭐 제가 강의를 할 때 뭐 부부에 대해서 강의했는지 여성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여성들에게 잘해주고 이런 거를 얘기를 했고 나온 날이었어요. 근데 그날은 제가 이제 텔레비도 나오고 그러니까 아내가 같이 와서 방청석에 앉아서 저의 강연을 듣고 막 응원을 해줬어요. 근데 이 KBS 올 때마다 저는 비가 오는 것 같아요. 비가 오니까 뭐 이렇게 화장도 하고 뭐 이렇게 멋있게 하고 오면 이제 우산을 꼭 쓰고 오잖아요. 근데 들어올 때 이제 우산을 같이 쓰고 멋있게 들어왔고 강연을 멋있게 마치고 이제 나갈 때 우산을 쓰고 이제 나가는 길이었어요. 근데 우리 이제 여기 KBS에서 나가면서 보면 주차장에는 이제 우산을 꼭 써야 되는 이제 그 비를 맞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 그때 또 같이 다른 차로 오셨던 분들이 계세요. 같이 이제 좀 응원도 해주시러 오신 분들인데 그분들이 제 주차 티켓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러니까는 따로따로 나가면서 그 분들이 먼저 나가서 제 주차 티켓을 가지고 차를 타고 이제 주차장을 막 빠져나가려고 하시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내랑 멋있게 지금 강연을 멋있게 했으니까 이렇게 둘이 아내랑 멋있게 이제 우산을 쓰고 정말 아내를 위하는 척. 그리고 이제 그날 비가 엄청 많이 내렸어요. 엄청나게 많이 왔어요. 그런데 갑자기 보니까 주차 티켓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차를 저는 잡아야 되잖아요. 우리 주차 티켓이 없으면 돈도 많이 물어야 되고 잘못하면 못 빠져나가고 그래가지고 저는 이 순간 목표가 생긴 거예요. 주차 티켓을 찾아라. 그리고 멋있게 아내에게 비 안 맞도록 우산 쓰여준 걸 잊어버리고 여보 주차 티켓. 그리고 제가 이렇게 뛰어갔어요. 그리고 뛰어가면서도 저는요 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내가 비를 안 맞고 있다 이 생각을 한 거예요. 왜? 내가 안 맞고 있으니까. 남자는 그래요. 내가 안 맞으면 아내도 안 맞는 거예요. 나만 생각하니까 우리 나 중심적. 그래서 막 중간 정도 갔는데 아내가 소리를 질러요. 여보 나 비 맞잖아. 그런데 그 순간에 그 얘기를 듣고도 저는 주차 티켓을 가져와야 되니까 끝까지 뛰어가서 아내는 쪼르르 그날 비 맞고 갔어요. 그래서 오늘 나갈 때는 꼭 비가 오더라도 좀 그러지 않기를 좀 연습하려고 합니다. 제가 텔레비 나간 사람이란 것도 좀 은근히 자랑하면서 이렇게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바운더리가 너무 작게 쳐 있는 것 같아요. 셀프 케어 하라고 그래요. 문제는 나 자신을 돌보는 것, 나 자신 돌보는 것 괜찮다고 하세요. 그런데 나 자신을 돌볼 때 그 나 자신 안에는 꼭 아내를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이 말씀만 마치고 여러분들 쉐어링하는 시간 마지막 하나 더 드리겠는데 한 3년 전에 합동육아 아빠들의 성경 공부가 있었어요. 3년? 2년밖에 안 됐는데 2, 3년 전에 여기 4층에서 이제 아빠들 모임에 저더러 뭐 얘기를 좀 해달라고 어떤 집사님이 얘기해서 제가 들어가기 전에 우리 마침 여름방학이 돼서 우리 딸들 3명이 다 있어서 이 협동육아 아빠들 그리고 협동육아 우리 아이들 때도 했기 때문에 그 딸들을 데리고 들어가서 제가 이제 약간 그런 거 있죠. 우리 애들한테 한번 질문 좀 해보라고. 아빠가 얼마나 좋은 아빠였는지 그 아이들이 좀 자랑하기를 원했는데 어떤 분이 느닷없이 말하는 거예요. 아빠가 제일 멋있을 때가 언제야? 이렇게 하고 물어봤어요. 근데 우리 딸 셋이서 머리를 맞대더니 막 뭐라고 말해요. 그런데 3명이 이구동성을 해요. 우리 아빠가 제일 멋있을 때는 언제냐면 할머니 할아버지 앞에서 엄마 편 들 때 딸들이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시부모 여러분들의 친부모님과 함께 앉아 계실 때 아내가 여러분들과 하나입니다. 남이 아닙니다. 아내와 부모님 사이에 낀 것 같은 느낌을 들 때가 많이 있으시지 않으세요? 성경은 말합니다. 창세기 1장에 벌써 말했습니다. 2장에 말했습니다. 그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한 몸을 이룰지니라.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과 아내와 한 몸이 있는 것이 때로는 상충되는 것처럼 느껴지실 때 성경적인 선택은 하나입니다. 아내는 여러분과 하나이십니다. 그 아내와 하나됨을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지켜보고 어깨 넘어 보고 있는데 우리 아빠는 정말 엄마와 하나인가? 여러분들 지금 유치원에 보내주신 그 아이들이 저는
그것을 피부로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엄마와 아빠는 연합군이야. 내가 몰락시킬 수 없는 철옹성이야. 두 분이 하나 될 때 여러분들의 바운더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운더리가 되는 것이죠. 아내가 존중감을 현재보다 더 느낄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해줄 수 있는 건 뭘까요? 우리가 아내와 함께, 아내가 나랑 하나라는 것, 아내가 나랑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나눌 수 있는 것. 자, 이번에 2번과 3번이 나누시겠습니다. 돌아가시면서 지금 그 나눠드린 자기의 바운더리 속에, 그리고 용서의 길 속에 아내와 함께 동행하는 그 길을 어떻게 할 것인가. 특별히 이 존중감, 그리고 아마 뭐 제가 이런 거 몇 가지 쓴 게 있는데, 충성심, 이 두 가지인데요. 자, 결혼 반지에 아내와 결혼 반지를 끼고 다닐 때, 제가 지금 결혼 반지 빼고 있어요. 옛날에 많이 차고 다녔는데, 뭐 저는 침례 정리하기 뭐 이런 거. 그래서 우리 아내에게 이스팀, 아내에게 자존감과 또 로열티를 어떻게 우리가 줄 수 있는지 2번과 3번이 이야기 나누시고, 오늘 이걸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아내들이 올 건데요. 그 사이까지만 이야기를 같이 나눠주시고요. 제가 옆에 가서 오실 수 있도록 한 2, 3분만 드리겠습니다. 25분까지 이야기 나눠주시기 바랍니다.